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가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충만히 임재할 줄로 믿고, 무더위가 가시고 있는 늦여름입니다. 가을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빨리빨리 돌리시면 안 됩니다. 2023년 8월 27일이고요.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은 영으로 예배하라. 그리고 신령으로 예배하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또 우리 함께 오시면서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인내송이 바뀐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오늘 어떤 예배 인내송을 드리는지 한번 부르면서 오픈곡으로 예배자입니다를 드리면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써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가 하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법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 사랑 표현법이 예배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모든 예배자들이 이 땅에 교회에 있지만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지는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가 있대요. 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이 시간 예배자로서 갖추어야 할 우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성벽을 향해 천지의 아버 주님이 우리를 향하셨다. 저 성벽을 향해 천지의 아버 주님이 우리를 향하셨다. 주가 명령하되 강한 그 산이라. 주가 그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나 명령하네 강한 근사니라 주나 명령하네 강한 근사니라 빨간 군사 저기야 큰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손행열 그 위에 위하리 넘기로서 위하리 그 이름 주의 백성 모두 서붙이며 우리 주의 빨간 군사 전기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에게 손들 그 위에 위하리 엎드려 나서 흩날리리 주의 성모들 넘치며 깃발 들고 내동을 내어 주님께 오랜만에 불러봤는데요. 우리부터 너무 안 맞아요. 우리부터 너무 안 맞아서요. 성이 안 차요. 다음 곡으로 못 넘어가겠어요. 네, 이 모르는 노래도 아닌데요. 주님과 담대인은 무슨 주님과 담대인하나요? 네, 다 의도맞게 생겼어 마귀한테. 이런 정신들은 안 됩니다. 주님과 담대인하라 원수를 완전히 닮아이며 승리를 외치며 찬양하세 그리스도 나의 원 그를 주신 하나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그냥, 아유, 정말. 네. 마귀가 우리를 밟아 죽일 것 같아. 그럼 밟아서 죽여야 돼, 마귀는. 근데 이게, 안 되면 완력으로라도 이기든지. 아, 참 오랜만에 불러본, 정말 오랜만에 불러본 노래인데요. 우리 교회가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찬송이 춤추면서 부르는 찬송인데, 아, 다음을 기약하고 그저 50점 넘었다고 생각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이어서 다음 곡도요, 왕이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 곡을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예배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동산이 너는 미시라.
동안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렸거든요.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의 제자들이 당장 오실 줄 알았어요.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안 오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언젠가 오십니다. 때가 됐다고들 다들 그러시잖아요. 지금 말세는 분명히 말세고 그 말세 중에 말세인데 다들 이구동성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때가 된 거야, 때가 된 거야. 마태복음 24장에 그때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가잖아요. 줄 서 있잖아요. 저도 이제 60마일로 가.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나 빨리 안 가고 싶은데. 전혀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요, 빨리. 이 고생을 뭐하라 하고서 여기서 오래 살라는데. 저는 이건 다 해놨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다 해놨어요, 이미 다. 나가거든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그날이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는 그 날을 책임져주는 교회예요. 저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책임 못 집니다. 이 땅에서 명예와 권력 갖는 거 제가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가는 그날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잘했다라는 그거를 제가 책임져 드립니다. 주의 모습 보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 저 같은 죄인을 주님이 은혜로 사랑하셔서 그 한 가지만 믿고 그냥 담대하게 살고 주님의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날 세우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속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이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는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나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살다 보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찬송가에 보니까 위로해주는 찬송이 있더라고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네 라는 찬송이에요. 오늘 이 찬송가에도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도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내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끝이 없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사랑의 주인 예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가사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성시교독문 14번 시편 24편 함께 교독하시겠는데요. 여러분, 서든 아메리카, 센트럴 아메리카에서는 시편 중에 이 24편을 최고의 시로 알고 있답니다. 한번 우리 넬리 사모님도 여기 계신데 이 시편 24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면서 남미 사람으로서 알아듣지 못하는 이 한국말로 예배할 때 필리 이 시를 특별히 남미 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가사에 나타난 하나님 찬양을 위해서 이 시를 한번 올리고자 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예배 인내송 드리면서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인내송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예배자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자의 노래 중에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배자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이름을 시원 힘차게 부르고 기도자로서
찬양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생이지만 불의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인생이고 세상에 무익한 종과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씻겨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충성과 순결한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를 씻겨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영광과 전심을 올립니다. 늘 불러도 늘 불러도 부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의 이름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인체, 지치고 있는 인체,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삶들, 우리의 가정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기도와 소망하는 내세와 하나님을 향한 그 영생과 권한을 위하여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오니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의 입제를 경험하는 이 축복의 예배 되도록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이 시름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진과 고통 속에 있고 포악과 억압 속에 있고 가난과 굶주림 속에 있고 자유제 속에 있는 이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늘의 거룩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하는 것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희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중보와 서를 통하여 삶의 도전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나라의 가는 그날까지 영생과 구원을 꿈꾸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참여합니다. 반성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올바른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과 존귀만 하시옵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질병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성공되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영혼 알까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일매일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셔서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잘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없는 저들이지만 모든 것을 감싸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감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오니 저희들 지나간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고 견디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자연재해와 전쟁이 멈춰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로 인한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삶의 터전을 잃고 고생하시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만연하오니 이를 막아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매년 설정하는 교회의 표어, 주일마다 시행되는 기도 제목, 매일 하는 저들의 기도, 아야기도 한일 111 후원 기도들을 통하여
진실되며 강건한 바른 믿음 위에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의 모든 것들이 가능하도록 실현되며 비전 252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성도님들 가족들과 가정의 건강과 화평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성령께서 도우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천국 가는 길을 환하게 밝혀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실 것을 믿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384장 부르시면서 봉헌위원들께서 봉헌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봉헌하는 고르반 곧 온전한 드림이 된다고 하신 거룩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이 시간
거룩하게 봉헌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봉헌, 우리의 생각의 봉헌, 우리의 입술의 봉헌, 우리의 손길의 봉헌, 주신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환경의 봉헌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쌓을 곳이 없도록 현생의 복을 주고 구원과 영생의 복을 주리라 하신 그 축복의 선포가 우리가 사는 동안에 후이되어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복되고 귀한 열매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5달란트, 2달란트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 달란트를 남기고 문화를 남겨서 하나님께 봉헌의 열매로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생각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언어를 드리고 행동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하게 채워지는 축복의 하나님 원리대로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앞서갈지언정 뒤서가지 않게 도와주시며 윗자리 높은 자리에 앉을지언정 비굴하고 낮은 자리에 앉지 아니하도록 금생의 축복을 내 생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5골 10골을 다스려라 하시는 축복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많은 물질과 정성과 재능을 드립니다. 예배하며 예배위원으로서, 기도의 위원으로서, 봉헌의 위원으로서, 애찬의 위원으로서, 봉사하는 위원으로서, 관리하는 위원으로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어서 봉사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비전센터를 위해서 노심초사 기도하며 헌신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봉헌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의 기름진 축복, 땅 위의 풍성한 축복으로 영육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일을 여는 축복의 씨앗 되게 하시고 내일이 다가올 때에 그 다음날을 열 수 있는 축복의 열매와 씨앗들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삶은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자녀손들 후대가 잘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광고는 PPT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인사는 3가지 정해보았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은 따라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평안과 소망을 위하여. 아멘. 이 모든 것을 모두가 함께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누리면 안 되겠죠. 그룹쌤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매월 짝수주에 모이고 오늘 예배 후에 그룹쌤별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새벽 성경 공부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은 12번째 신약 인물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시몬의 가정을 공부했고요. 마쳤습니다. 12번째. 다음 주에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고 다음 주일은 1일 수양의 관계로 없습니다. 오늘은 사유사무 설교 중 사무의 2번째 60 마지막 편 메시지가 전가되었습니다. 월삭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오는 1일이 9월 월삭입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여러분 월삭을 준비하시고 안식기도 합니다. 9월 삽장 예배는 1일날 예정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애찬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오늘은 임남희 원사님, 임창수 집사님 가정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 소리내어 많이 읽으시고요. 성경 필사 마치신 분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곧 디스플레이 하겠습니다. 노동절 연휴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노동절 연휴가 끼어있는 주간입니다. 일요일 수양회가 다음 주일 8시 통합 예배를 드리고 제사 핑크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침 식사로 김밥과 간식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고 혹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아침 식사와 간식은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저에게나 집사람에게 연락 주시면 인원 조정하고 여러분 운전하시지 않도록 하겠고요. 이날 가서 영화도 보고 그 은퇴한 메릴쉽 이번에는 그 배도 가서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한국은 어마어마하게 연휴가 이어질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시공휴일을 하루 정한다는 얘기까지 있는데 저희는 추석 때 찬양 예배를 늘 드리는데 이번에는 하나 더 붙여서 추석 찬양 성부 경배 예배입니다. 9월 24일에는 찬양은 물론 준비해 주시고요. 가능하면 1절, 2절 다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특별히 역대하 7장 14절, 15절, 16절 꼭 암송하셔야 되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잘못되어 있네요. 주보에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보에는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3장 16절 암송하고 노래 경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야 할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막바지 더위인데 우리 성도님들 더위에 농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주가 원래 첫째 주라서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한 주 늦춰서 둘째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가대 운영을 한 주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모두가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주보만 봐도 기도할 내용들 많거든요. 이 주보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적당히 나오는 주보가 아니고요.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이 주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룹쌤 성경 공부 교환을 만들 때는 정말 밤잠을 못 잔다면 거짓말이고요. 저는 잠 잘 자거든요. 머리가 닿으면 잘 자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고 만드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객관식 사지선다형 성경 공부입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샘박이, 샘물 깊이, 샘물 마시기 이거 없습니다. 유사한 성경 공부 다 기승전결은 있지만 우리 교회만의 자랑이라고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 주보를 소중히 다루시고 이 주보에 있는 그 내용들을 좀 숙지하시고 그러다가 또 읽다가 문제 나타나면 또 답도 맞추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이 주보가 인쇄되도록 정말 많은 과정을 거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니까 이 주보도 잘 나옵니다. 뭐 테크놀로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니까 좋은 컴퓨터에 좋은 복사기에 정말 너무너무 이 주보가 인쇄되는 과정은 복잡하고 어렵지만 잘 나오고 있는 편이에요. 여러분 이런 문서 편집, 교회 홈페이지 여러 가지 위해서 시간 나실 때 한 기도 제목들 많이 있지만 이런 행정적인 것도 위해서 여러분 이 문제 생기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거 PPT도 영상 음향도 이만한 문제 생겨도 막 어렵고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생각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소소한 거지만 여러분의 기도가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시간을 내서 한다.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회 소식 마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32절을 정계호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읽어주실 때에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다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포람데오 성가대 특별 찬양 시간입니다. 세상에 유혹과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찬양 드리면서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저기를 좀 바꿔주세요. 주섬. 위로 한참 올려주세요. 너무 뒤로 가 있어. 샘플까지 내려갔어요. 더 위로 올려야 돼. 그렇게 해서는 그게 안 됩니다. F5 누르면 초기 화면으로 가요. 무슨 얘기인지. 거기서 F5 누르면 들어갑니까? 네. 사막에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살던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야자수가 있었고 야자수 주변에는 맑은 샘물이 있어서 노인이 살기에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노인이 사는 지역에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객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시골 노인인 이 할아버지는 마음씨가 좋아서인지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그것을 오아시스라고 우리는 부르죠. 그 오아시스에서 나는 시원한 물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입을 타고 소문이 나서 그 사막을 여행할 때는 여기 지역에 가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가 계신데 거기에서 시원한 우물물을 주니까 그 물을 마시면, 물을 받으면 사막에서 여행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입소문이 입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그 할아버지의 오두막을 지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샘물을 대접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곳을 지나는 나그네 여행객들이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했습니다. 물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이 뭔 예수라고 하면서 처음에는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행객들 마음속에도 이렇게 갈증 있을 때 시원한 음료를 주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지 하고 돈을 하나씩 둘씩 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극구 사양하던 그 노인이 어느 날부턴가
돈을 안 주면 서운해하고 은근히 부자처럼 보이면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호의로 나그네를 섬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아무 마음 없이 섬겨드렸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마음속에 이것이 돈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당연히 돈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아무리 큰 물, 아무리 큰 오아시스도 마를 날이 있습니다. 물이 점점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물이 안 나오지?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자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물이 부족한가 보다 싶으니까 그 야자수를 잘라버렸습니다. 모든 야자수 나무를 다 베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보니 야자수도 없고 그늘도 없고 물이 더 이상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노인은 더 이상 살 터전이 없고 물이 없고 쉴 만한 그늘이 없으니 결국은 죽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하라 지역의 사막의 주변에서 나오는 민화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선한 일로 시작되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욕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욕심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 욕심이 죄는 아닌 것 같은데 죄가 되었고 결국은 더 이상 여행객들에게 물을 제공하지 못하고 본인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욕심을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중국의 여인으로서 사막에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들고 샘을 만들었던 그 여인과는 정반대의 욕심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는 민화를 통해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은 대한민국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고 서든 아메리카에도 있고 어느 쪽에든 이런 유사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사유사무에 네 가지 없어야 될 것 중에 가장 많은 예화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욕심이었고 성경은 시험과 이 욕심을 하나로 묶어서 취급을 하고 있고 이 욕심의 끝에는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욕심은 무엇인가? 왜 욕심을 내는가? 욕심의 끝은 무엇인가? 욕심은 무엇과 함께 시작되는가? 그리고 이 욕심을 우리들은 내지 말자. 먹는 거 욕심, 입는 거 욕심, 사는 거 욕심, 집 욕심, 차 욕심, 명품 욕심, 우리 주얼리, 보석 욕심. 여러분 누릴 수 있는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리되 그것이 욕심이라고 생각하면 죄에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것이 죄가 됐다면 마치 이 노인처럼 괜찮겠지 의도는 선했습니다. 왜 선했습니까? 물이 더 많이 나와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돈 버는 게 뭐가 나쁩니까? 하나도 나쁜 게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히 물을 팔아서 나의 끼니를 때운다고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그 자체를 보고 누구든지 의식주를 해결하는 한 노인의 비참한 최후라 이렇게 이름 짓지 않습니다. 욕심이 낳은 노인의 최후 결말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욕심 한번 부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욕심 때문에 화를 당하고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욕심 때문에 감옥에 가고 욕심 때문에 인생을 파멸로 이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고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 써내신 이 10분 이상이 써낸 이 글에 보면 욕심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진다. 욕심을 내면 죽는다. 적당한 욕심이란 없다. 욕심은 죄고 작은 욕심이든 큰 욕심이든 죄가 되고 죄는 작은 죄든 큰 죄든 죄다. 그 죄의 결말은 결국은 사망으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잘 알려져 있고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제가 개구리가 이 큰 거 자랑하다가 죽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모였습니다. 개구리들은 요즘 개구리들은요 뱀도 잡아먹고 요즘 개구리들은 자기보다 거의 자기와 사이즈가 맞는 그러한 쥐도 잡아먹고 햄스터 잡아먹고 너무나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뱀에게 물려도 개구리는 안 죽나 보죠. 그럼 뱀이 막 물어도 그 뱀을 입으로 넣어서 자기보다 길이가 이만한 뱀을 개구리가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을 이렇게 보니까 입이 크긴 진짜 커요. 하면 입이 거의 반이에요.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모여가지고 입 큰 거 자랑합니다. 야, 누가 입이 제일 큰가 한번 보자. 욕심이죠. 아니 이 큰 거 자랑해서 뭐 하려고 개구리가? 나는 모든 걸 다 먹는다. 내 입이 커. 그러면서 힘 자랑을 한 거죠. 자, 입 자랑은 곧 힘 자랑입니다. 우리는 욕심이라는 이 말 앞에서 욕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욕심은 뭐 자랑심, 시기심,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교만해지려는 마음에서 입 크기를 재기를 시작합니다. 여러 개구리들이 잽니다. 그날 화를 나간 개구리도 내 입이 크다고 자랑하면서 자, 내 입이 크지 하면서 입을 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구리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비슷한 개구리가 없었습니다. 입을 벌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입 제일 큰 개구리가 본인이 본인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입을 벌리다 보니 그 입이 뒤로 벌러덩 넘어가가지고 완전히 자기 몸을 입이 뒤집힌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뒤집힌 거예요. 그냥 확 뒤집힌 거예요. 입을 크다고 1등 했을런지 모르지만 개구리는 그 즉시 사망했습니다. 욕심은 자랑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욕심이라고 말할 정도 되면 그 죽음에 가까운 병에 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좋은 것을 취하고 내가 좋은 것을 성취하고 내가 많은 것을 취득했을지라도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기준을 제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러나 그 삶이 욕심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하는 순간에 그것은 죄가 되고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개구리 시리즈 2탄이 있습니다. 욕심 많은 개구리 그날도 깨골 연못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신새를 한탄합니다. 나도 저 새처럼 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개구리가 그래가지고 마침 그 새가 날아가다가 연못에 내려앉았습니다. 욕심 많은 개구리 새에게 말합니다. 새야 내가 하늘을 날 수 없을까? 하늘을 날 수 없을까? 그래서 새가 나뭇가지를 물어와서 내가 이쪽 끝을 물고 네가 저쪽 끝에 이렇게 매달리면 내가 날아가면 네가 하늘을 나는 거 아니겠어? 하고 생각하고 너무나 신이 나서 나뭇가지를 하나 물고 온 새 입에 주둥이에 나뭇가지를 물고 반대편에 개구리가 매달렸습니다. 자, 난다! 신난다 해가지고 후루룩 날아가기 시작하는데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오 마이 갓 우리 친구가 우리 아저씨가 하늘을 날고 있네. 아니 새도 아닌 개구리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소리칩니다. 새야 깨구라 야, 그런 아이디는 누가 냈니? 누가 대답했을 것 같아요? 개구리가 매달리고 입에 고나무 끝을 입에 물고 있다가 밑에서 친구들이 야, 그 아이디어 참 좋다. 누가 그 아이디어 냈냐? 그랬다가 입에 그 물고 있던 나무 끝을 네 하다가 탁 떨어져 바닥에 곤두발쳐서
죽었습니다. 개구리는 연못에서 살 때 가장 안전해요.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 때 제일 안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살 때 제일 안전해. 여기서 벗어나면 더 좋은 거 있을 것 같고 더 멋있는 거 있을 것 같지만 그 욕심이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인들에게 불필요한 것을 적어내실 때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욕심이다 이렇게 써내셨고, 그 욕심을 버려야 산다. 그 욕심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을 서로가 다 같이 하셨어요. 저는 오늘 2시간에 걸쳐서 욕심에 대한 정의와 욕심과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험의 정의를 함께 나누면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터인데, 어디에서 이 욕심,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욕심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욕심이 없이 살려면 이 3가지를 멀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는 육신의 욕심을 없애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육신의 욕심. 여러분, 육신의 욕심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을 향해서, 이 세계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리는 욕심들입니다. 요한일서에 기록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3가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대신에 죽지 않고 살아날 방도를 2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2가지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이미 사유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이 뭘까요? 육신의 정욕. 몸을 통해서 내는 욕심입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식주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그게 필요하면 나에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육신의 욕심이 욕심 2번, 욕심 3번 이것을 다루기 이전에 여기에서 다 넘어집니다. 육신의 정욕. 요즘 대한민국은 젊은 10대 아가씨들을 못 버티는 재미로 삽니다. 그것을 세상말로 섹시하다고 합니다. 그가 내 딸이고, 그가 내 손녀딸이고, 그가 내 증손녀딸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돈을 버는 목적, 대학을 가는 목적, 좋은 직장을 다니는 목적이 이 사회에 내가 공헌을 해야지, 내가 이 지역사회에 이바지해야지, 내가 학교와 직장과 단체와 이 교회에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이 육신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을 갖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의 소유욕, 우리의 먹는 음식, 성욕이라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에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분명히 순리대로 살아가지 않고 역순리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너도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면서 너도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로마교회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요. 욕심 부리고 살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너도 욕심 부리고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교회의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육신의 정욕 이거 끊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구라고 이 육신의 정욕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성령 받으면 그 안에 절제하는 힘이 있어서 육신의 욕심이 들어올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야. 이것은 성경이 원치 않는 일이야. 이것은 내가 이 길을 가서는 안 돼. 라는 그 마음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갖고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서 육신의 정욕 가지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오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어거스틴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감에 가장 힘들다. 술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에 도착된 사람들 성 끊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오죽하면 법원에서 물리적으로 거세까지 할 만큼 그 욕심, 끊임없는 그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또 무엇입니까? 눈으로 봄으로 인해서 그 눈으로 보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에게 욕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비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로마서 1장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너무나도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 욕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욕심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갈까?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불행할까? 그러나 저는 그 사람의 불행보다는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헬렌 켈러 여사처럼 보지 못함을 통해서 그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많다. 왜? 안목의 정욕은 안 생기니까. 내 얼굴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몰라. 19금 얘기라서 19금. 그 처남댁 가고 목욕탕에 갔대요. 목욕탕 갔더니 한국 여자들이 가슴이 빵빵하더래요. 아줌마들이. 수술한 거지. 괜찮습니다. 그 문제 안 돼요. 그러면서 형님도 해드릴까요? 그러더래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그 사람들은 그 가슴을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렇게 다 꿰맸을까? 아니, 자기 안에서 꿰매면 어떻게 평평해지겠지. 얼굴도 뭐 다 피는 그런 판인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자기 남편에게 보이려고 그러겠습니까? 그게 안목의 정리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이뻐. 눈으로 보니까 저 사람이 다 나보다 더 멋있어. 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욕심을 낸 것이 안목의 정력이에요.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아. 저 사람 나보다 나이가 나 저 사람 비슷한데 저 사람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 더 좋은 아내를 갖고 있어. 더 좋은 배경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나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심지어는 부모를 죽여서까지 그 재산을 먼저 받고. 그 욕심이 욕심.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1년에 신발 몇 개를 신습니까? 여러분 1년에 옷 와이셔츠 몇 개 입습니까? 양말 몇 개 신습니까? 신발을 몇 개 신습니까? 그걸 왜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아니 이불이 죽을 때까지 못 덮는 이불이 있는데 그거 그냥 계속 놔두고 그거를 왜 20년 30년 썩혀야 되겠습니까? 왜 냉장고에 먹지도 않은 음식 그 냉장고에 썩어가는 거 모르세요? 냉장고에서 썩어간다고요. 저는 그래서 냉동 음식 안 먹습니다. 잘 계속 냉장고가 비어 있어야 된다.
그 욕심이 욕심. 쌓아놔야 마음이 편안해져. 음식도 쌓아놔야 되고, 옷도 쌓아놔야 되고, 보석도 쌓아놔야 되고, 차도 쌓아놔야 되고. 안에 집집마다 지프차 하나, 사륜자동차 하나, 트럭 하나, 밴 하나, 승합차 하나. 네, 있어서 그렇게 사는 것은 욕심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눈으로 보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선한 곳에 열정은 왜 못 낼까요? 나도 저 사람 이상으로 섬겨야지. 나 저 사람 이상으로 나눠야지. 저 사람 이상으로 기도해야지. 저 사람 이상으로 말씀 봐야지. 그것을 욕심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 목숨 걸고 예수 만나야지. 나 목숨 걸고 하나님 믿어야지. 이런 것을 그 사람은 믿음의 욕심이 너무 많아.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생의 자랑, 이상의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 대학 나온 거 자랑해야 돼. 나 한국에서 양반인 거 자랑해야 돼. 교회에서 그게 왜 필요합니까? 한국에서 내가 무슨 대학 나온 게 뭐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양반이고 내가 왕조이고 그게 나에게 지금 무슨 그런 자랑입니까? 우리 자식 출세했어. 사장이야 회장이야. 박사 받았어.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게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뭘 얼마나 더 기뻐하시는데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제가 그 위험한 정도를 우리 모두에게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명확하게 아주 선포를 합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라. 어떤 형태로든 욕심 부리지 마라.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이건 저에게도 어려운 거예요. 저는 아무 욕심 내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욕심이 없어요. 옷에도 욕심 없습니다. 먹는 거에도 욕심이 없어요. 목회 잘하는 것도 욕심 없어.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부흥 못 시키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욕심 없습니다. 큰 교회 갈 욕심도 없고 사람이 많이 받는 것도 욕심도 없고 아무 욕심 없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도 예수 믿고 욕심 없어요. 네, 그러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욕심은 마음에서 나온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욕심입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근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더 섬기는 것을 욕심이라고 이렇게 말한다.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 믿으면서 구원과 영생이 하나님께 있고 믿음만이 능력이라시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날 구원하신 오직 예수,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고백은 이렇게 잘해요. 나 욕심 없어요. 나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삽니다. 오늘 우리 찬양한 것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귀한 것을 아무 것으로도 여기지 아니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 세상을 더 좋아해.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내 자식들을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더 무서워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섬기려고 한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 오늘 이 로마 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가 아니었는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운 욕심이다. 욕심은 욕심인데 부끄러운 욕심이에요. 그 부끄러운 욕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야, 욕심 부리지 마. 욕심 부리지 말고 얼른 선한 열심인데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이 로마 교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방관하신대요. 방관. 욕심 부리는 사람을 향해서 야, 아무개야 너 욕심을 이리 한 대 얻어맞아야지 딱 때리면 그 축복이야. 교회에서 욕심 부리는 사람에게 욕심 부리지 마. 그러다 죽습니다 하면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돌아올게요 하면 그 축복인데 무슨 욕심을 부렸다고 말이야.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사람이지 뭐 하나님이야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방관하도록 놔두는 거예요. 그래 너 욕심 부려봐. 너 부끄러운 욕심 아무렇지도 않다고 네 생각대로 하나님이 오늘 그들을 방관하사 그대로 내버려 두사 욕심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오늘 1장 3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눈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이고 또 예레미야 8장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통해서 살아가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한 그 결과는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 사망은요 이 땅에서 사업이 실패해서 이 땅에서 몸이 병들어서 죽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과 관련해서 구원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더 구체적인 이 욕심에 대해서 21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얘가 왜 다음 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한번 제가 한번 소개해 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한 21가지의 욕심을 제가 한번 적어놔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게 욕심이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리는 그 욕심의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이걸 읽으면서 욕심이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불의함도 욕심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불의함. 자, 추악함. 이 추악이 뭔지 아십니까? 악하게 살아도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설령 알면서 오늘 본문에 알면서도 이 욕심을 내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대로 방치하사 멸망케 한다. 이렇게. 이건 저주입니다. 저주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세 번째, 탐욕. 이 탐욕을 욕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탐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탐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탐하고 과도하게 탐하고 이거 욕심입니다. 욕심내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욕심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지 욕심과 구분지어서 선한 열심을 우리들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선한 열심을 모르고 그것을 열심이야 라고 말한다면 어떤 때는 욕심이 열심으로 둔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오늘 주보를 읽어보세요. 네 번째는 악이 충만하다. 악이 충만.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장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요 불신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악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불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러시아의
예수 전과 예수 후의 이야기를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그것으로 이거는 제가 시간 관계상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21세기 지금이 교회에 가득 찬 불의와 악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다섯 번째는 시기하는 마음이 욕심이시. 살인도 욕심이요. 요즘 살인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다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야. 다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성욕, 물욕 이런 것 때문에, 성취욕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살인이. 일곱 번째는 분쟁. 서로 다투는 것도 욕심이요. 부부간에도 다투는 거 욕심이요. 부부간에 왜 다툽니까? 왜 다툴까요? 욕심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여덟 번째, 사기. 시기하고 사기는 달라요. 사기치는 거, 여러분 요즘 메일에 뭐 와서 이게 웬일이냐? 웬 떡이냐? 천불 준다에 누르면 여러분 정보 다 나가요. 누르지 마세요. 그거 욕심이에요. 요즘은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하고 일 안 하고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말 잘하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말 잘하거든요. 말 잘하지. 인맥 좋지. 또 아주 수단 융통성 좋지. 그러니까 교회 와서까지 사기치는 거야. 교회 와서까지. 누구에게? 목사에게 사기치고 사모에게 사기치고 장로님들에게 사기치고 권사님들, 성도님들에게 사기치는 그게 누가? 믿는 교우들. 물건 하나 팔려고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이 물건 파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MA 그 구원파가 하는 거예요. MA 조심해. 악독이 충만하다. 수근수근하고 열 번째. 수근수근 이거는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우리 찬양하고 살아야지. 아이고 저 사람이 힘든데 우리 가서 위로합시다. 이거를 수근수근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방할 목적으로 그 사람을 낮추려는 목적으로 수근수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 욕심이에요. 욕심. 11번째, 비방하는 것. 남을 비방해야지. 왜? 나보다 못하다는 것을 좀 밝히면 좋겠거든. 그러니까 요즘 대한민국의 국회도 썩었고 정부도 다 썩었어. 다 썩어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왜? 욕심이 너무 많아. 비방. 누구 말이 옳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아시겠습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이땡땡 말이 옳습니까? 윤땡땡 말이 옳습니까? 비방은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좋은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욕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둘만 모이면 남을 비방하는데 굉장히 능하답니다. 12번째, 미움. 13번째, 능욕. 그 사람을 욕보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사람을 좀 한번 물먹여야 될 텐데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물고들어줄 수 있을까? 14번째, 교만.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15번째, 자랑하는 것. 자랑 아까 나왔죠? 16번째, 악이 충만한 것. 목사님 예수 믿고 악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받지 못하면 오히려 섣부른 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아주 사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17번째, 불효한 것. 불효도 욕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들밖에 몰라. 지 자식밖에 몰라. 나밖에 몰라. 부모님은 안중에도 없어. 너를 내가 낳고 미역국을 먹었느니 내가 후회된다 하고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8번째, 우매한 것. 약속을 어기는 19번째, 배약하는 것. 20번째, 무정한 것. 21번째, 무자비한 것. 이것은 욕심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작아도 욕심입니다. 나는 이만큼 욕심밖에 없어요. 그것도 욕심입니다. 아무리 커도 욕심입니다. 욕심을 갖고는 우리 성도들은 살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어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작은 욕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문제입니다.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이 있고 욕심 없이 살 사람도 있고, 성령 받으면 얼마든지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현대교회가 과연 욕심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저는 퀘스천을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우리 교회가 정말 욕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욕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욕심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야, 너는 작지만, 너는 부족하지만 네가 실상은 살아있는 자다. 너가 실제로 부유한 자비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비록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어렵고 힘든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근심이 없고 욕심이 없는 그런 교회로서 손색이 없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욕심은 나를 높이는 교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 욕심을 내다가 정상적으로 성공한 인물은 성경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욕심을 죄라고 규정하셨고 그 죄는 크든 작든 곧 사망에 이른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과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임을 아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우리들은 육신의 정욕심, 안목의 정욕심, 이생의 자랑 욕심으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에 비추며 한 주간을 시작하오니 저희들에게 욕심 부리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428장 1절 성령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욕심은 죄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니 욕심내지 말고 살라 하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 중 하나가 욕심이고, 그 욕심은 21가지의 욕심과 욕심의 결과는 사형에 해당한다 분명히 선포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내주하셔서 나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지만 충만하게 하심으로 욕심을 이길 수 있도록 욕심내지 않고 선한 열심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빛과 소금을 잃어가는 세대에 우리 오한성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비전센터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손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고국 대한민국, 오대한 묵대주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8시에 예배를 드립니다.